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우쳐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수고와 힘써 애써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열매 맺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거나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처음과 끝을 주님께 시종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흘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멈춰져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로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시교독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목을 밟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한번 느리게 고백해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명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진 죽은 영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낌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줄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 12월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지나온 흔적을 돌아보니 사랑도 믿음도 지혜도 결핍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곁에 늘 함께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곳곳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땅에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영육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소망이 있는 땅이 되게 그곳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과 오직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육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이들의 영성이 충만하여지고 그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신 사랑과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성탄절 행사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맞이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주님 오심을 기쁘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 새해에도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과 사랑이 성숙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원래 16절까지 봐야 되는데 4절까지만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잘 보니
주님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었네. 주님 오소서. 내 맘에 나의 빈 맘으로 내 빈 맘에 승리의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 찬송했네.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네. 다 나에게 오라. 기쁨의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소서. 나의 빈 맘에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올려드립니다. 예. 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일주일 만에 와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또 같이 한번 인사해 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 예,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로마서가 올 한 해 들어와서 16장까지 이제 끝이 보이는데,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가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증거될 수 없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바울의 선교와 그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위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 같은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으시겠죠? 골치가 아프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올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말에는 능하지 못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읽을 때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쉬우셨나요? 좀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 글은 잘 쓰는 거래요. 근데 말은 더 어렵대요. 듣기가.
쉽게 말하면 설교는 근데 글은 강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하고 설교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결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쉽거나 더 재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선교자로서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바울이 분명히 훌륭하고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의 능력과 그의 열심만으로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혼자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였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의심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가 헌신적으로 자신의 일생과 자신의 삶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증거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열심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많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이 혼자 열심히 경기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팀 플레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탁구 경기 단식으로요, 혼자 열심히 공쳐가지고 점수 내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마치 축구 경기와 같이 11명이 넓은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서 경기하는 그런 경기인 것이죠. 탁구처럼 그냥 짧은 몇 초 만에 점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뛰어서 몇십 분 뛰어가지고 한 골 날까 말까, 1시간을 넘게 뛰어도 한 골이 날까 말까 하는 사실 그런 경기를 벌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손흥민 같이, 메시 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라고 해서 자기 혼자 다른 팀 11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몇 사람 제쳐가지고 한두 골 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이 넘는 그 경기를 그 드넓은 운동장을 11명과 함께 싸우면서 혼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결코 그 경기를 벌일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연장전까지 가서 또 연장전 45분을 뛰어야 된다면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의 본론은 15장에서 이제 끝나고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 동역자들에게 안부할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16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였던 자신의 동역자, 실제 이름이 언급되는 건 26명,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까지 하면 27명이 언급되고 있고 그 27명을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27명. 27명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만약에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 인사 전하는데 재미없네?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그냥 쓱 넘어가거나 별 생각 없이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야? 라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면 영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감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감독과 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감독이랑 배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얼굴이 보이는 배우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 뒤에서 그 영화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한 수많은 스태프들과 촬영 감독과 여러 비품을 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영화에 어떤 큰 성과가 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상도 시상하고 오스카 상도 시상하고, 근데 그 영화를 봉준호 감독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함께 일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영화 마지막에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름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그냥 쓱 넘어가기 쉽지만, 그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 이름이 저기에 올라가 있다. 내 이름이 저 스크롤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운지. 사실 그것은 그것에 참여한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 공적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안부 인사 정도 물으려고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자신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에 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 공적으로 보내고 있는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 자신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일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거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사도 바울에게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이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여 기록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바울의 성격상 이것은 단순히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나랑 친한 사람 몇 명인데 너희들 그냥 소개해 줄게,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바울처럼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신이 직접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으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에게 안부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매우 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 적어도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한 27명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적인 편지, 쉽게 말하면 공적인 문서잖아요. 공문서의 맨 밑에 이름이 쫙 기록되고 언급되고 있는 그 27명. 그들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며 알려주는 그런 공적인 사람들이 27명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적인 동역자들의 특징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한 그 동역자들이요,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세보면 아까 27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명확하게 쓰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름만 놓고 판단하면 그 당시에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이 좀 구별이 되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적어도 17명이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27명 중에 17명이면 3분의 2 가까운 사람이 공적인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자신의 공식적인 동역자들 가운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 교회도 여성이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이 여성의 숫자가 더 많은 것처럼.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들도 다 보면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여자분들이 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여성이 교회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거나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여자 목사가 세워지거나 교회 여자 장로가 세워지는 것 같은 것을 사실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보수적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에서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대신하고 고신 이런 교단은 한국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자 목사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여자 장로도 없죠. 여자 안수 집사도 없습니다. 여자 집사는 그냥 서리 집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사실 이런 것이 익숙한 것이죠.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남침내 교회, 서던 베프티스트도 보면 여자 목사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거 진짜로 한국 교회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여성 리더십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자 장로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 PC USA를 보면 여성 목사도 있고 여성 목사 안수도 인정하고 여자 장로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자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자 장로님이 있고 그리고 여자 안수 집사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자 안수 집사는 아직은 없지만 곧 뭐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성 안수 집사도 인정하고 그냥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적인 교회만 다니시던 분들은요, 한국 교회에서 보수적인 그런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우리 교회 같이 PC USA 교단이나 여자 목사나 장로가 있는 교회를 와서 깜짝 놀랍니다.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여자 목사는 요새 간혹가다 보이니까 여자 목사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여자 장로님 있는 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뉴욕에서 로체스터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노회에서 이제 나와서 치료를 하면서 여자 목사님이 이제 노회장이기도 하고 노회에서 임원이니까 여자 목사님이 와서 막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이끌고 교회에 이런저런 것들을 가리키고 또 여자 장로를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교회 미국 분인데 미국 남편분이신 거죠. 미국 남편분이 아니 여자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회의를 이끌고 뭐 이런 거 자기는 못 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 장로를 세워갖고 장로가 교회를 막 교회 일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거를 자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또 찾아다니면서 또 신방하고 설명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미국 분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보수적이신 분들은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목사가 되고 여자가 장로가 되고 여자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는 건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적이지 않고 이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자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가? 교회 안에서 여성의 공적인 리더십이나 공적인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여성의 역할을, 여성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언급된 베베,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이 지금 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가서 전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베를 가리켜서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매라고 부르면서 그가 여성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요, 여성인 베베를 통해서 자신이 공적으로 쓴 편지를, 이 공식적인 편지, 공적인 문서를 그 로마 교회에 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들고 간 이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하고 권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천거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바울은 이 베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베베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지금 일꾼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 교회의 일꾼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servant of the church. servant. 일꾼, servant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servant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종이라고 번역됩니다. 교회의 종.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거나 할 때 주의 종.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 주의 종, 교회의 종. 혹은 이 디아코노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미니스터, 사역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디아코노스를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집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컨이라는 표현이 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디아코노스가 집사라면 이 집사는 뭐 1년짜리 서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표현으로 하면 적어도 안수 집사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보수적인 교회는 여성 안수 집사를 인정하지 않고 세우지도 않지만 지금 이 자매 베베가 여성이 교회 일꾼, 지금 종, 사역자,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현재 겐그레아 교회에서 만약에 높이 잡으면, 높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넓게, 좀 크게 잡으면 사역자,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거나 아무리 작게 잡아도 교회에서 집사, 안수 집사 이상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일하고 있었던 교회 일꾼으로 일하던 그 자매, 여성 베베를 로마에 공적으로 보내서 그 로마의 일꾼으로 지금 추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여성이 공식적으로 사역자 혹은 집사로서의 교회 리더십을 가지는 그 일을 하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성이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받거나 여성이 안수 집사가 되거나 여성 장로가 세워지는 그 일, 그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나 여성 리더십이 성경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그것을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3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해요. 근데 여기서 브리스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더 친숙한 이름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표현이 어쩌면 더 익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둘은 관계가 무엇이었냐면 부부였어요.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4번은 브리스가가 이렇게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고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통념에서 보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남편, 여자, 레이디 퍼스트, 예, 맞습니다. 근데 남편 이름이 그 당시의 문화에는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지금 여성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친숙하잖아요. 우리 보통 말할 때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보통 알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익숙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누군가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당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누구 이름을 먼저 써야 돼요? 첫째 이름을 먼저 쓰고 둘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첫째와 둘째의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그 이야기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문서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이름을 공적으로 기록하여 언급하면서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실제로 그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굴라도 열심히 돕고 섬겼지만 누가 더 열심히 섬기고 도왔던 걸로 보여요?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더 공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바울의 사역자들 가운데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여자분들 점수를 좀 따려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니까. 예. 여성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도와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연구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몇 가지 특징을 들어서 묘사해서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우선 바울을 돕고 바울을 보호하며 그를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서 베베를 천거하면서 지금 3절인데 2절로 돌아가면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넘기면 됩니다.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로 그를, 여기서 그는 베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를 영접하고 내가 너희들을 공적으로 이 베베를 보내는데 그녀를 잘 영접해서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그녀에게 제공해주고 도와줘라. 왜냐하면 내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공적으로 대우해주고 공적으로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그녀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보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요, 몇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처럼 보호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견인 혹은 후원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혹은 헬퍼, 돕는 자,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베는요, 지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는 만약에 그녀가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후견하고 후원하였다라면 물질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후견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이것이 물질적인 후원이나 후견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돕는 헬퍼였고 어시스턴트였고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 편에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들의 또 다른 특징, 이어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면 4절에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었고 동역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7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친척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 함께 갇혔다. 여기서 갇혔다라는 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들도 함께 갇히는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 바울이 붙잡힐 때 사도 바울을 외면하거나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붙잡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갇혀서 그곳에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 신세를 함께 자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공하고 잘 될 때만 함께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니까, 야, 이 목사님이 훌륭하다, 이 목회자가 훌륭하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때만 같이 했던 게 아니라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은 분명한데 바울의 사역의 일생을 잘 펼쳐놓고 보면요, 바울이 늘 잘되고 늘 성공하고 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여러 번 쫓겨났대요.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고 뭔가 막 그럴듯한 것이 보일 때에만 그들이 나와 함께하며 거기에 열광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그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중에 바울을 보호하며 그를 위해 희생하고 그와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위대한 바울과 바울의 사역과 그 사역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함께하였던,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며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바울을 위해서 함께하였던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의 그 사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어쩌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위해 헌신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으로 거꾸로 한번 가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리, 이 마리아는 구약 시대에는 미리암하고 같은 이름이고, 메리, 맥달린 이런 이름은 요새 말로 하면 철수와 영희 같은 그런 이름인 것이죠. 정말로 흔한 이름, 많이 있는 이름, 그런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여성 마리아인데, 근데 이 마리아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죠. 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who has worked very hard for you. 너를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일한 자들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 수고했다라는 것은, 이 말은 열심히 몸으로 일하며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도 수고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고한다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수고했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썼어.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윗사람한테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윗사람한테 표현한 것은 바른 표현은 아닌 것이죠. 제가 군대 가서 장교 교육을 받으면 이제 그 윗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의 어떤 높임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배우거든요. 이제 군대 문화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중대장이 그걸 엄청나게 따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대장이 중대장한테나 아니면 부사관이 막 소대장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는 그날은 엄청나게 혼나는 날이에요. 엄청나게 거기서 이제 막 잔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못이 바뀌어갖고 이게 생활하다가 아랫사람이 연세 많은 분이나 아니면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조금 이게 좀 약간 거슬리는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것에 민감하신 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윗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게 보통은 윗사람은 몸을 써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니까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면 노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냐면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여러 번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상반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로보사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몸을 써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며 섬기고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몸을 써서 힘써 열심히 일하며 섬기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 보면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동역자는요, 자신의 몸을 써서 일하고 애써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있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감사하며 그것을 지금 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몸을 써서 수고하고 일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바울이 지금 공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들의 수고를, 이들의 노력을, 이들의 헌신을 지금 인정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기록하며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고하는 모습이 바울의 동역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인정하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보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역자와 목회자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하고 감사하는 교회의 일꾼. 지금 그것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그들은 지금 아까 보았던 거죠. 내 친척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먼저 믿은 자였지만 사도 바울을 사역자로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일하였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른 여러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요, 일반 성도들 앞에서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근심이나 어려움들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사실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든 일은 뭐겠어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누구누구 장로가 너무 힘들게 해. 누구누구 권사가 너무 속색여. 누구누구 집사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서로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실은 목사들 그걸 들으면, 그 교회 누구누구 장로는 문제구나. 그 교회 누구누구 권사는 문제가 있구나. 누구누구 집사는 뭐 어떻구나 하면서 그냥 그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장로님이 있는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 섬기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 장로님을 보면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교회 참 좋은 장로님이 계시네. 그분 참 괜찮네 라고 사실은 소문이 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도왔던 이들이 여러 사도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이 그를 중하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공적인 편지인 이 로마서의 끝에 하나하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 동참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아서 그 성경의 이름이 오르는 그 영광을, 그 영예를
지금 그들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게 인정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죠.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혼자 잘한다고 결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서로 중요한 거예요. 서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 이름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치를 알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며 서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드림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하나님,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 받으시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가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바르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11 운동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계속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연말까지 전도서 묵상이 이어지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지금 인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올해 수요 성경 공부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사무엘을 하면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수요일에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송별회 같이 좀 교제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좀 더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돌아오는 수요일이 올해 공식적인 수요 성경 공부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영 공부 안 오셔도 다음 주에 교제하고 식사할 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주보에 보면 수요 예배 성경 공부에 대한 설문조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수요일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 수요 예배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묻기를 원하니까 꼭 설문에 응해 주시고, 이름은 안 쓰셔도 돼요. 이름 안 쓰셔도 되니까 이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1, 2분이면은 하니까 그냥 동그라미 딱딱딱 치셔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반드시 표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의사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사에 꼭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성경 공부는 12월, 1월 2달 방학이지만 여러분 구역별로 자유롭게 송별회 모임이나 친교 모임 가져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또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12월 정기당회로 모여서 2024년 정책당회로 내년도 전반적인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는데 오전 내내 같이 회의했거든요. 하여튼 회의가 잘 되었는데 여러분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 행사,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5시 30분. 5시 30분에 교육관에서 하니까요.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같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일에 성탄 행사 있다 그러니까 그럼 성탄절 예배 17일에 드려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탄절 주일학교 행사만 16일 토요일에 하는 거고 성탄절 예배는 24일
주일에 합니다. 주일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달력을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 달력을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본인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교회 지금 좀 안 나오고 계신 분들이나 전도용으로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몇 개씩 가져가셔서 이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놔두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한인 마켓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비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모르는 사람 가져가기보다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직접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네, 그거는 뭐 다음 주에 광고해도 되는데, 예, 예. 네. 토요일? 12월 16일에 토요일에 예, 아이들이 5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시작하기 전에 밥을 먹고 시작하거든요. 어른들도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4시 반이나 예, 뭐 하여튼 5시 전에 오시는 분들은 같이 식사하고 아이들 그 발표회하고 행사하는 거 같이 구경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성탄절이 25일이거든요. 25일에 뭐 11시 예배는 아니지만 새벽 예배를 성탄절 새벽 예배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지만 새벽 예배를 하려고 지금 어제 당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광고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요. 또 다른 내용 혹시 있을까요? 함께 나눠야 되는? 예,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 가운데 그 사역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참된 동역자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소원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 그들이 출타하여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동행과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